주간 PM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온라인 PM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104쪽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과 살아남은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언약의 표시 또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언약의 대상이 노아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노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노아를 포함한 모든 생물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중요하지만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피조물 전체와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약속하십니다. 즉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무지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캐셰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활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9장 13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활을 구름 속에 두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공격용 무기인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 활이 땅을 향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거두어서 이 땅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보통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 생깁니다. 만약 어느 날 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이 연약한 인간은 혹시라도 과거와 같은 홍수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뜹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고 그 약속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비가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더 굳건히 신뢰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홍수에 대한 이 트라우마, 이 공포의 흔적을 치유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섬세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할 때가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언약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언약을 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으로 주셨을 것이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증거를 내가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져도 나에게 주신 그 확고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바로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전진하며 돌파하는 존재인 것이죠. 나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 그 은혜의 증거들을 단순히 옛 과거의 산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이 다음 한 주 이 보시니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입니다. 월요일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의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특별히 건축 분야에서도 발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벽돌을 만들어 굽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을 통해 견고하게 건물을 세우는 그 기술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명성과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오만한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범죄인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원역사 처음과 끝이 바로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들이 왜 높은 탑을 쌓았는지 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들은 또 홍수가 날지 모른다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그런 홍수가 난다면 높은 탑 위로 피해서 죽음을 피하고자 한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교만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본문입니다. 화요일 본문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창세기 10장에도 이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의 이 셈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를 보면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에벨이라는 사람이 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벨렉이고 또 하나는 그 아우인 욕단입니다. 이 10장의 족보는 아우의 계통을 따라갑니다. 욕단이 나오면서 그의 후손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11장의 족보를 보면 에벨까지는 동일한데 11장 16절을 보면 형인 벨렉의 계통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이르게 되죠.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베레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는 바로 이때 나눠지게 된 것이죠. 한쪽은 욕단으로, 한쪽은 벨렉으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때 이 욕단과 벨렉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차이로 하나님의 선택은 벨렉이었습니다. 셈은 분명 노아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동적인 선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축복받은 자의 후손이라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조상이 누구인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평가는 내 조상이 누구냐, 내 부모가 누구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평가를 받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결국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3대, 4대 집안이라는 그 사실,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아버지가 장로라는 사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수요일 본문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임신할 수 없는 가정이었던 것이죠. 당시 임신할 수 없는 가정은 대를 잇지 못하기에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 아브라함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완벽하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그러한 사람을 종종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하나님의 선택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내세울 것 없는 유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의 강한 손과 능력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감싸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음은 목요일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안주하고 싶은 환경, 그 여건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은 폴 트리가 정의한 것처럼 모험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죽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새로운 환경에 거하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이고 그렇기에 신앙은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환경과 여건, 때로는 그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신앙의 모험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금요일 본문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장소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적인 장소로 인식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던 장소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장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자, 마지막 토요일 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 만난 상황이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명 왔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무조건 형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종적인 뜻이 성취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날 그렇게 어렵고 고난이 있었는지 말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제 중보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묵상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엔데믹 상황에서 일상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주변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동네 세매줄 그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원상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역을 또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돼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